할렐루야. 네, 오늘 수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받는다는 것, 그죠?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내 몫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요, 누구나 다 내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다 사람마다 각자별로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적 풍요를요 기업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이 관계를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물질적인 땅이나 재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과 목적이 있는 삶을 의미할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이제 요셉 지파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추위도 겪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게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겪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누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네, 갈렙이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 두 명만, 그 두 지파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갔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이것을 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을까? 라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미쁘신 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에는 우리가 잘 읽었듯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땅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봐보실까요? 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런가요? 네, 중간에 보면 그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 지파가 보이십니까? 글씨가 가운데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 그 경계를 오늘 1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 몇 장을 계속 읽을 텐데 계속 그 지파들이 차지했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요. 이걸 보면 아까는 그냥 직선적으로 나눈 거고 대략적으로 저렇게 지파가 몇 개의 지파인가요? 12지파가요. 그렇게 땅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넘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 주셨다고요?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수대에 걸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업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점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냥 땅만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 땅을 누리고 차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기업을 지키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나할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유산을 의미할 때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태의 일문은 그 자손의 뭐예요? 그 가정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자녀들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를 떠나서 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을 기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기업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요, 이 받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수동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취해서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능동적인 행위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뭐요? 뭐가 따라요? 취하며 따라가, 취하며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직접 그 땅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나라에서 그 감 밑에서 떨어지라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무언가를 감나무를 흔들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든지 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요? 우리가 수고가 따라요. 어떤 수고요? 공부를 잘하도록,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전도 새가족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그죠? 어찌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그죠? 들음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듣고서 믿고 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직접 수고로이 전쟁을 취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나가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은 무엇인가, 또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취하며 나가야 되는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 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이미 이 여리고성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취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들을 살려도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하라 하셨어요? 그들을 다 쳐서 멸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평생토록 그들의 올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약속과 여러분의 믿음이 동시에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기업을 받았는데 가만히 앉았다고 주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기업을 받는 것과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기업들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되게 그렇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냥 물려줄까요? 아니죠. 뭘 해요? 물려주기 전에 뭐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정말 밑에서부터 일을 배우게 해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받는 것, 그래 너에게 줄게 했는데요, 이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 것, 직접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약 7족속 이상의 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면서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다음 장에 읽을 수 있는 건데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 자손이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우리 성경책 한번 다음 장 넘겨보면 17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므낫세의 자손은요, 어때요? 이것을 다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시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순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때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지요. 안 그런가요? 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예를 들까요? 우리가 지금은 목요일과 토요일 날 이틀만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요? 그 한 시간 전도인데도요, 그 집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전도하고 또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면 오전 전부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말이 1시간이지 오전 시간은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처음은 열심히 좋아서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한 돈, 두 번 빠지면서 와야 되는 경우 보셨나요? 예, 본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자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면서 그 모든 그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뭐 했다 그래요? 쫓아내려고 시도는 여러 번 했으나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강성한 후에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점점 강성해진 후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강성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는요, 이들은 지금 누굴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저 애굽에서 건너왔는데 이들을 도대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멸하고 지금 우리 코앞에 왔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간담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세가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때요? 그들이 여봐라, 지금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네. 어때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거 이길 수 있겠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대로 약해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므낫세 지파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강하게 이들을 밀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저들과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물러나실 거예요. 첫 번째, 끝까지 그들을 쫓아낸다. 아니면 내가 그냥 물러난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지금 그냥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영토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토 싸움. 우리가 이기면 저들은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지면요, 반대로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그들의 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냥 싸우다가 우리 서로 힘드니까 그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초창기에 주셨는데 어때요?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밀릴 수가 있을까? 왜요? 전쟁을 하다 보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거든요.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상대를 억압할 수도 있고 제압할 수도 있는데 또 뒤로 밀리면요, 우리가 불리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린다고 해서 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취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시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며 나가시기는 거룩한 우리의 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받은 기업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요, 이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의 책임은 단순히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알려주고 목이 터져라고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텐데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 취한 땅이 있니? 이 기업을 취한 땅이 있니? 그러면 어때요? 그곳에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받은 기업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업을 받은 자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기업을 주셨습니까? 아멘? 네, 그 기업을 누구에서 사용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이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해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기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온전하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뢰 속에서 변함없이 행동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기신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크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크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펼쳐지기 원하는데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사용하려면 더욱 큰 축복이 주어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의 삶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팀 켈러라는 이 신학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은 받은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신학자와 목회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있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죠.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단순한 축복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영광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단순히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그것을 취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